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의 구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정말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춤을 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는 아주 몸이 좋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하게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상처에서 막 고름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자의 삶은 엄청나게 좋은 삶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거지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는 겁니다. 16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3절을 보면 그가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애를 즐겼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운부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부라고 하는 것은 땅속, 즉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수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와 성경은 음부와 그리고 무적행 그리고 유황불못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래도 저 음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지옥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장소, 형벌받는 장소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도 또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면 바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아마 이 천국도 낙원도 아마 그 천국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원과 천국을 지금 성경에서는 약간의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도 약간의 분리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음부가 지옥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도 동일하게 지옥의 일부분이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 파라다이스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부나 부적행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동일하게 불꽃 가운데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실 수가 있으면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텐데 아예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제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즉 낙원으로 갔다면은 저 부자는 고통받는 장소, 음부, 무적행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집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집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사람은 집 안에 있었고 거지는 집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한 마을에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 있어요.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음부에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비록 난밑에서 떨어지는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사람, 심지어는 고름이 나는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를 못했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이 호화로이 연애를 베풀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즉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복음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마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 두 번째는 이삭.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율법의 모형이라, 이스마엘을 율법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복음의 모형이라, 즉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분명히 누구를 따라갔다? 이스마엘을 따라갔다. 이스마엘을 따라갔다. 그러나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원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 여기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구원이 판가름 나버린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부자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주 그냥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기분 좋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 영혼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고통 중에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 그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렁텅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낙원, 즉 천국의 일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음부, 지옥의 일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지하, 즉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이 물질 세계를 다 불러 태워버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체질이 풀에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다 불로 말미암아 태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사이는 아주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리면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구렁텅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슨 존재하는 영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만날 수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 구렁텅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저 영적인 무엇인가 턱 막혀있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중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아버지여,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 집으로 좀 보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 형제가 5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제발 음부가 있다, 제발 무저갱이 있다, 제발 지옥이 있으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끔 복음을 충고해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아주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특별히 한국,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가짜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을 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진주와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회개. 그런데 회개도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즉 율법 아래에서 하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는 천날 만날 해봐야 소용없고,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즉 옛 생명을 죽여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생명이 천지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킹덤 오브 헤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만이 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남 밑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성령을 통하여서 아마 복음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자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막 지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다고 할지 그러면 그렇게 막 간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5명의 형제가 회개할 거라 그래요. 회개할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날 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지금 누가 하느냐면 부자가 하는 겁니다. 부자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암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와, 기적 아닙니까? 절름발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휠체어를 타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휠체어가 바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 회개를 할 거라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부자가 그래요. 그런 기적을 쳐다보면 아마 우리 다섯 형제가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31절입니다. 이르되는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고 기적을 맛본 사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네, 틀니가 금리가 됐네, 머리가 막 순식간에 자라났네, 키가 석자나 커버렸네,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베드로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자고요.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어줘요. 기록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안으로 이끌려 주셔서 나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진리 안에서 당신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음성이 말이야 소리로 들려오는 줄 알고 누구누구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여라, 맞아요. 아주 그냥 산신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렇게 들려오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된 성경, 진리의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게 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감동 아니고 엄청난 감동이 영의 깨달음이라고 하죠. 생명의 몇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속사람이 변화가 쫙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하고 내일은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고하라고, 내 머리에서 짜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연구되어 있던 글을 인용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원고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원고 작성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강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듣지 않으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앉은 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저것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의 입에서,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성경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기적을 통하여서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록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침노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자는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바리새인과 같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호화로이 연락하고 매일같이 연애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서 만나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만나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록 헌대가 막 질질질질 흘러서 개들이 와서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버립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운부에, 그 가운데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아주 결과가 빚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운부도 동일하게 지옥과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에 불을 찍어서 이 혀 하나 서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저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집에 6형제, 그러니까 형제 5이 있습니다. 자기를 빼고 나서 5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충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기적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다면 언제 믿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때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repent, 회개를 하는 사람은 더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제 조건이 회개예요. 그래 회개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 닿는 곳에, 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해도 다섯 행자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 꿈이노교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고, 내년 1월 3일까지
예배당 안에 영상 촬영하는 사람, 그리고 영상을 송출하는 사람 20명 이하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아마 지침을 내렸고, 또 우리가 그 지침을 좀 따라